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얻은 구원은 결국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모든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육신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고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고 영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영을 선택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누구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는가, 내가 누구의 영향 아래 있게 되었는가라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그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육신에 있는 자, 육신 안에 있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다음 9절에 보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신자는 영에 있는 자다, 영 안에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육신의 지배를 받는 자는 당연히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영을 따르는 자, 즉 영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은 당연히 그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을 결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신자된 우리의 모습, 즉 영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육신을 따르는 자들과 대조해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신자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 로마서 8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또한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해서 우리는 그것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몰두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돈에 눈이 어두워서 모든 생각이 돈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 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돈독이 올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이 그게 뭔가 집착해서 독이 올라 있는 어떤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거기에만 몰두해 있고 거기에 집착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추상적인 어떤 생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어떤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음 본문 6절에 보시면 그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7절에 보시면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는 이유는 하려고 해도 그 7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라는 이 마지막 표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어떤 단순한 선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취사 선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해 있는 자의 현실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가시면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그 끝은 허망한 것이고 그들의 신은 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탐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탐욕이라고요. 탐욕을 쫓고 쫓다가 결국 멸망의 자리에 자신을 내던지는 그 삶이 그 육신을 따르는 자의 어떤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결국 거기에 최고의 가치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이 자본주의 사회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각하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제 자식도 다 소용없고 남편도 소용없고 마누라도 소용없고 내 인생은 이제 각자 혼자 가는 것이고 그래서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더욱 붙잡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더라 이것입니다. 내가 돈을 붙잡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인생이 원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이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벗어난 사람이라 이것입니다. 근데 하나의 비극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란 걸 우리는 언제 깨닫냐면 그게 없어졌을 때에만 그것을 깨닫더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돈 있고 건강했을 때에는 그것을 모르다가 돈 없어지고 건강이 없어졌을 때야 그래서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을 때야 그래도 나한테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지. 그때야 그걸 깨닫더라 이것입니다. 그럴 때만 그것을 깨닫지 그것이 있었을 때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디모데 6장에도 보시면 디모데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에서 떠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그 밑에 11절 이하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보면 신자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6장 11절 이하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어떤 목록들을 보시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그 선한 싸움, 영생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닌 것, 돈으로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사망에 속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사망이란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을 따르는 자들, 육신 안에 붙잡혀 있는 자들의 삶의 원리고 비극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셔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신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한 인생들은 자신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세상의 헛된 것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리석게 살면서도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승리자라고 생각하고 믿는 신자들을 향하여서 저들이 저렇게 어리석게 살고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에 붙잡혀 있는 그 육신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진면목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육신 아래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가 그 뭐가 뭔지 모르는 데에 붙잡혀 있던 그 죄와 사망의 종 노릇하던 대로부터 우리가 해방함을 얻은 것이고 거기서 구출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을 따르는 자들은 이 세상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영을 따르는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생명, 먼저 이 생명은 여러분, 이 생명이 가지는 속성은 자라나는 것이고 커가는 것입니다. 생명은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명령하신, 그들에게 복 주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입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일이야말로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당연한 활동이고 생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성격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로마서 5장에 보시면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제까지 사망이 우리에게 힘을 썼다면 생명은 더더욱 우리에게 힘을 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원을 얻기 전에 인생들은 사망의 그 지배 아래에 있었던 것 같이 이제 구원을 얻은 자들은 생명 아래에, 그 모든 신자들은 생명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논할 때에는 우리가 의로워진 것, 우리가 그 정죄함으로부터 면제를 받은 것, 우리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이제는 생명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깨끗해진 것만 뿐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풍성함이 드러나는 데까지 우리가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인 로마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입니다.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처한 그 자리와 그 위치가 무엇인지 그 신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답게 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인 것입니다. 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 때 이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관해서 얘기할 때에는 구원에 관해서 얘기할 때 이 평안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평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생명과 평안인데 이때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면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모두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화평하게 된 것이고 평화하게 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라고 얘기해요. 8절에도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과 지금 이 평안이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가시면 이 불신자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그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스스로를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출발과 근거는 자기 자신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만 필요한 것입니다. 돈과 건강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옳은 얘기가 필요하지 않고 간섭을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날이 갈수록 더 폭력이 난무하고 어떤 성적인 문란이 더 극에 달하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느 때나 그랬습니다. 언제나 세상이 평화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그랬던 세상은 어느 때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점점 더 이 가정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게 왜 문제냐면 가정이 없으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훈련받고 교육받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배울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점점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결혼해 봤자 더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 없는데 더 힘들고 더 고생할 텐데 내가 결혼해서 무엇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것입니다. 아무도 내 인생에 간섭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이 삶의 대표적인 원리가 뭐냐면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그럴 때 저들은 불순종하는 자들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누구에게 순종하냐면 자기 자신에게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세상의 그 원리와 그 세상의 목적에 우리도 붙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휩쓸려서 우리가 살아가던 사람이었다 이것입니다. 마치 급류에 떠내려가던 그 나무 토막처럼 그렇게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떠내려가던 그런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구원함을 받았고 의와 거룩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이제 영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을 알며 진리를 알며 그래서 세상을 직시하고 우리가 누군지를 우리가 바로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는 그 영 안에 있는 자답게 우리가 그 영의 지배를 받는 자답게 우리가 신자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구원을 얻은 신분과 우리의 운명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과 그래서 그 구원 얻은 자답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그 책임을 우리가 혼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혹 잘못하거나 우리가 실수하거나 혹은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방해하거나 회방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운명이 바뀌거나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바뀌어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가기는 갈 것이지만 어떻게 가느냐는 그것은 천지 차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욕먹고 매맞고 부끄럽게 그 길을 가는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어제도 설날이었고 설날에 떡국을 먹으면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지만 그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어른이 되어지고 우리가 자라고 커가는가 하는 것은 그것은 본인의 책임이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실 것입니다. 그의 은혜로 늘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신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그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에서 우리를 끌어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느냐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를 얼마든지 시험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싸움에서 지지 않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육신을 따르던 그 삶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배부름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와 거룩으로 부르신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도록 요구되는 것까지가 우리가 얻은 그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내용이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그래서 그것이 은혜인 것이고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언제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까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할 때 그 생각한다라는 그 말과 같이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에 얽매여 붙잡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치에 연연하지 마시고 거기에 목을 매지 말라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자녀를 결혼시키실 때,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계획하실 때에 세상을 따라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따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신자들이 해야 되는 가장 큰 싸움이고 신자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 16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다 헛된 싸움이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된 것은 아무것도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는 데에는 세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릅니까? 그 탐욕의 싸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그래서 돈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고 적자 생존의 세상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기는 자만 살아남는 세상인 그 거친 곳이 되었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쳐야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세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어떤 세상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끝이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를 가지면 둘이 없어서 우리는 부족하고 둘을 가지면 우리는 셋을 가지고 싶고 다섯을 가지면 그 여섯이 없는 데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탐욕이고 어떤 그 욕심의 증상인 것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우리는 부족하다고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더 좋은 집을 바라보면 우리 눈이 돌아가게 되어 있고 내가 지금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있어도 더 좋은 차를 보면 우리의 입이 벌어지게 되어 있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늘 더 잘해주는 그 옆집 남자가 늘 우리 주변에 있고 그 남자가 부럽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면 더 건강하고 싶고 여러분이 유명하면 더 유명해지고 싶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이유는 언제나 이 끝없는 이 헛된 우리가 아무리 마셔도 우리의 갈증을 가라할 수 없는 그 헛된 그 욕망의 물을 우리가 마시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고통인 것입니다. 그 디모데 3장 4절에서 본 바와 같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그 쾌락을 쫓고 그 욕심을 쫓는 어떤 그 삶의 어떤 그 모습의 어떤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기의 욕심을 쫓지 않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그 주의 요구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고통이 있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시면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어떤 원칙인 것입니다. 왜요? 땅의 것들은 다 뭐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면 우리가 아까 그 디모데후서 3장에서 본 바와 같이 고통 속에 우리가 휘말리게 되는데 그 마지막은 그 결국은 뭐라고요? 결국은 멸망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래서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헛된 욕심 속에서 살다가 거기로부터 이제 구원함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어디로 나온 것이냐면 그 의와
거룩과 그 참 자유와 진리와 그 영광된 것 속으로 우리가 불려 나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헛되지 않은 것, 그 영원한 것, 우리의 자랑과 영광된 것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게 된 자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억울한 것이 아니고 믿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고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영광이고 감사한 것들이라 이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그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들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류에 떠내려가는 그 나무 토막 같은 것입니다.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서 끝내는 아무런 정체도 다 남지 않고 다 부서져 버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존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에 부패된 것과 그 죄와 그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들이라고요. 우리가 그 바람을 맞으면서 가야 되는 것이고 그 흐르는 강물을 우리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들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갖고 있고 우리만이 그 복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이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되며 우리의 욕심을 버리며 그 헛된 것으로부터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복을 위해서, 우리가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매일 해야 될 일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내가 그래서 무엇을 희생하는 것으로 우리가 마지못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이 무엇이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영에 있는 자, 영을 따르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의 위치와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우리의 복된 그 신앙의 그 신자의 자리를 지키시고 그래서 복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또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 안에 있는지, 무엇의 영향 안에, 무엇의 지배 아래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안전하고 우리는 얼마나 그 평강 가운데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모든 것 가운데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